또 오늘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는 성경 신학적인 돈, 부라고 그렇게 표현할 텐데요. 부에 대해서 성경 전체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신학적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성경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하나님의 나라, 언약, 구원, 선교 같은 큰 주제들만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얻고 그것을 기초로 그의 삶을 가능하게 하기에 참으로 유익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신학적 사고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견지해야 될 태도이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우리의 전 삶이 성경신학적 토대를 잘 형성하고 그 방향성에 일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신학적 연구는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과 점진성에 근거를 두고 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전하는 메시지와 신약이 전하는 메시지에 어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가, 아니면 구약 안에서도 구약의 족장 시대와 왕정 시대,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차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찰하게 되어집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 선교, 교회 같은 큰 주제들에 대해서는 성경신학적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기초적 토대를 형성하기에 일상생활과 계리되어 있다 할 수 없지만 일상생활과 밀접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실제적인 내용들에 대한 성경신학적 연구 역시 시급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대한 성경신학적 접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제를 성경신학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이 돈, 이 부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탕을 이루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에 대해서 특별히 고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가 가지는 분명한 자리를 우리 가운데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두 주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부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를 사용하고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돈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재물을 섬기는가 하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임을 말씀하시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신학적으로 이 부에 대한 고찰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부에 대해서 같이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부분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의 창조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그 모습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며 갈라져 내 근원이 되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더 자세한 강의 설명에서 여러 가지 보석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강들의 모습은 땅의 모든 풍요로움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있고 이것은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들의 풍요로움을 묘사하는 금과 보석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산의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도 에스겔의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으로 이어지며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이 처음 묘사들이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측면을 덤브렐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현세에서 고도의 가치를 두고 있는 대상들, 창세기 2장 12절에 나오고 있는 금과 보석들, 즉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자신의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 대상들은 동산 외부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며 동산 내에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나친 여담은 피해야겠지만 아무튼
에덴 동산의 상황에서 축복의 전체적인 초점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에 모아지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성질을 띠고 있든 간에 물질적인 유혹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만은 지적해 두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보석들은 성전의 보석들로 이어지고, 이것은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는 보석들과 함께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흐름은 부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것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맥락 속에서 보여지는 이 부를 보면 신약보다는 상당히 부 자체의 가치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부의 축적에 대한 기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축복으로 여겨지며, 이 족장들이 하나같이 거부했다는 사실은 부의 축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발을 들어 놓을 때 아브라함을 묘사하면서 그 소유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창세기 12장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묘사되는 소유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언급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동물이든 어떤 귀한 물건이든 가치를 가진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사레의 일로 바로로부터 후대를 받아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재산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던 이전의 형편과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경제적인 표현들을 사용한 것은 그가 처한 상황들에 있어서 변화들을 단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 가족의 이러한 풍부한 소유는 또 다른 하나의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동안 가족으로 함께 있었던 롯과의 결별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이 재물로 인해서 일어난 첫 번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유가 축복이면서 동시에 이런 갈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재물의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소유로 인해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이 이런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이 제안은 갈등의 해결 방안을 통해 그의 겸손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유가 풍성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부에 지배당하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노략물로 모든 재물과 양식 그리고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을 다 빼앗겼는데, 아브라함이 그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찾아서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은 거대한 노략물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면서 자신의 승리는 대적들을 내 손에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사람들은 그에게 보내고 모든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하지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이 재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 부의 축적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아브라함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하던 야곱이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되는 가정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서도 이루어지며 그 한 가지 정확한 증거로
물질적 축복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반의 딸 라헬과 레아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묘사하면서 야곱과 함께 떠나는 일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런 고백들 속에서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고백되고 있습니다. 출국기와 사사시대로 넘어가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는 그날 밤 있었던 다양한 모습들 중 몇 가지를 기록하면서 독특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 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의 이동은 상당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패물과 옷을 가지고 도착한 곳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무용지물이었던 광야였다는 것은 이 부의 이동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이 패물이 사용된 곳을 보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늦게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하고 아론은 그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지는데 그들이 그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그들이 가진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대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던 제물로 신을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제물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성막 제작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위하여 드려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과 관련하여 표현되는 중요한 모습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썰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러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진 제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과 자원하여 예물을 드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는 일에 사용함으로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이 대조적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제물 사용에 있어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과 적절한 사용에 대한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제물의 사용으로 인해 상반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림이 되고 다른 하나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드림이 되는 것은 성경이 제물의 용도에 대해서 보여주지만 그러나 여전히 구약 성경의 초기에 제물에 대해서 어떤 물질 만능주의나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왕정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같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 시대로 들어오면서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막대한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역대하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명성과 그 영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은과 금, 여러 가지 보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줄을 이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 저자는 솔로몬의 명성과 그 영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은과 금, 여러 가지 보석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줄을 이었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역대기 저자의 가장법이라고 하더라도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모습에 대해 은과 금의 풍성함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과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은 찬란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며 보석들로 묘사되는 모습들은 일맥상통하게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왕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은과 금의 찬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미 왕이 지켜야 될 규범 중에 은과 금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금의 용도와 그 위험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은금과 보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은금은 하나님의 대용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왕정시대가 이어지면서 선지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에 대해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에서 물질의 풍요가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한다. 이사야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나라에 이어질 회복과 영광을 묘사할 때에도 이런 찬란한 그런 보석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묘사하는 부분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물질적 풍요가 가져온 우상 숭배와 또 다른 한편으로 회복될 때 이루어질 축복의 표시로 물질적 풍요가 대조를 이루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불의에 대해서 공격할 때 많은 경우에 사회적 공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심에 불의한 재물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야김 왕에 대한 예레미야의 비난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는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여 할 뿐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와 엘리야김을 비교하면서 이들이 드러낸 공의와 불의의 차이를 여호와를 알매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사회적 정의를 행함으로 그들의 알을 드러내고 반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사회적 불의로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윌키스는 선지자의 지적이 여호와를 아는 것과 도움이 필요한 자를 향하여 정의를 행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의를 행하는 것을 동의어로 본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어떤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것이 아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그것은 어떤 지적인 행위나 사상 혹은 신념이 아니라 총체적 반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지에서 해결을 촉구하면서 종교적인 해결가 아니라 경제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하나님을 알미 드러나야 하는 장소이고 부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드러나는 부에 대한 의미는 그것이 단순히 부 자체를 지적하는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계급적인 구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보여주는 척도로 삼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양상이 그들이 가진 부에 대해 주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져가는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락하게 하여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에스겔에서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그 환란의 때에 은검이 두 가지 면에서 무가치함을 드러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 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 은검은 제약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 제약의 걸림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블락이 그렇게 설명해 보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에스겔적인 표현이다. 14장 3절, 4절, 7절에서 우상에게 적용되고 18장 30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44장 12절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 장소에 적용되고 있다. 에스겔은 그들이 의지하던 은검이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우상의 제약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이 의지하던 재물을 향하게 될 것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기 선지자들의 메시지에서 재물이 우상의 역할과 동일한 수준에서 언급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에서 재물의 무용성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구약의 흐름 속에서 이 재물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서 지혜 문학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구약에서 이 부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중립적이고 또 사용자에 의해서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관련하여 이 부가 그 정도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보상으로서의 부의 의미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들어오면서 부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한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이상 물질적 번영을 약속하고 있지도 않고 좋은 신앙에 대한 보상이라거나 물질적 번영을 축복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고 제자도의 중심에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요구됩니다. 신약 초반부에 등장하는 부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동방 박사들이 들은 예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그리고 몰려학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별의 인도함을 받아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경배한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가져올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의 왕이시며 온 세계와 천지의 왕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찾아온 장면은 솔로몬 때 있었던 열국의 예루살렘 방문을 연상하게 하며, 더 나아가 이 모습은 성경이 예언하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완성될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며 그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장면을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의 여왕과 유대인의 메시아를 경배하게 찾아오는 장면들을 연결짓고 있는데 적절한 연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을 여는 장면 속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부의 역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 부의 본래적인 목적이 드러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면서 이 부에 대한 메시지는 전체적으로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부에 대해 비판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복음서의 메시지는 신랄하고 아주 강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을 팔복으로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말합니다. 마태는 이 가난함에 대해 심령이 가난함을 말하지만 누가는 보다 더 광범위하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난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의 표현에서 드러나듯
이 가난은 너무 가난해서 구걸해야 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 분명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나타나듯 부자가 지옥으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설정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해서 물질적 가난함과 하나님 나라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독특하고도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보다 더 직선적입니다. 공간복음이 다음의 말씀을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가지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프란스가 마태가의 선언을 기록하면서 다른 공간 복음서도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통 마태의 표현 속에서 천국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곳에서는 마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므로 의도적으로 두 왕, 하나님과 만몬을 비교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프란스가 비교하고 있던 이 구절은 23절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했지만 더 강한 어조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산상수훈에서 이 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어디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는 이 장소의 중요성은 1차적으로 안전함과 연관시키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보물을 어디에 쌓는가 하는 것은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눈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눈이 어두워 어둠에 있게 되면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없게 되고 잘못된 삶의 목표에 따라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명백합니다. 카슨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과 재물이 고용주가 아니라 종과 주인으로 묘사되는 것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종의 본질은 한 주인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므로 종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전적인 헌신을 받으시거나 또한 아예 섬김을 받지 않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원하신다. 물질과 하나님께 대한 이중적인 헌신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있어서 부분적인 죄악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악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저항하는 재물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며 일반적인 지급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투잡과 같은 이중적인 헌신은 그 자체로 이 둘 사이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에 대한 전적인 헌신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 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는 획기적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진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는 더 이상 구약 시대에서 드러나고 있던 어떤 재산적 가치를 드러내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 대한 모든 욕구들이 부에 집중되고 이 부에 그동안 우상 숭배를 통해 드러내었던 모든 욕망들이 담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을 말할 때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실제 현장에서는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에서 새로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될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인의 전환 역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세 번째 바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는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싹이 나서 자라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자들에게서도
지속적으로 누가 주인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일이 뒤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집착, 이 기쁨은 이 재물 주인이 그의 종들을 부리는 채찍과 당근이며 그것들은 서서히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염려입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 외경에서 잠이 없는 것과 연결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염려의 궁극적인 원인이 믿음의 문제였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염려의 금지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촉구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으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그들로 인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들로 인한 염려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여될 영원한 축복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리 바꿈을 지금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음서 전체를 걸쳐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부가 가져올 위험성과 우상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실제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자 청년이 찾아온 사건일 것입니다. 공간 복음서가 같이 기록하고 있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기록은 재물이 가지고 있는 우상성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며, 영생을 구하러 나온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요구합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요구 앞에서 그 청년은 물질에 대한 포기를 거부하고 영생의 자리에서 물러갑니다. 이것은 그 청년이 숨기고 있던 부에 대한 신뢰, 배금주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는 질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심으로 만몬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을 선포하시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사도행전에서 그 실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청결 사건도 아주 중요한 그런 사건인데요,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읽어보면요,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그곳조차 이권을 나누는 돈이 지배했던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곳이 만민이 함께 하나님과의 참된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열심은 우연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다. 십자가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전 정화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이권에 얽혀 부패해지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신 것이라 볼 수 있다. 사도행전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사건 이후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신도의 수가 더해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초기 묘사들은 몇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첫째는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셋째는 이러한 결과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생겨난 교회는 몇 가지 독특하고도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들이 드러내는 강력하고도 독특한 모습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회개와 세례 그리고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모습 속에 등장하는 이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인해 일어난 연합의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더 본질적으로 이들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를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주인을 위해 이전의 주인을 완전히 바꾼 모습이 어떤 것인지가 역사 속에 드러난 것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가 미문에 앉은 자를 보고 독특한 말을 하여 그를 걷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과 대조하는 것은 미문에 앉은 자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은과 금을 추구하며
그것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이제 그를 일으켜 걷게 하시는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피터슨이 이렇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문장은 의도적으로 중요한 점을 구조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은과 금과 그가 참으로 필요했던 것, 내가 가진 것, 그죠? 베드로가 내가 가진 것 그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신적인 권위와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는 지속적인 능력을 나타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5장에서 다시 한번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는 것을 언급하고 이어서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 초기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러한 묘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일어난 새로운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이 부에 대한 사도들과 성도들의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새로운 공동체 교회의 핵심적인 변화에 부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고, 바로 이 부분이 변화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기업을 나눠주는 일과 희년 제도들을 통해서 부에 대한 차별성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 오심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이 변화는 어떤 제도적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이며 강압적 요구가 아니라 자발적 나눔이었기에 구약과는 구별되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인간이 축적하여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보장한다고 생각했던 금과 은이 실제로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능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말하듯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장사도 같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될 모습은 그 물질을 팔아 그들이 발견한 극히 값진 것을 사는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승부할 수 없다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물질을 나눔으로 누가 참된 주인인지를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성도들이 보이고 있는 이 물질 포기의 삶은 그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였고, 이러한 삶의 변화는 세상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이 물질 포기의 삶은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는 분명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물질의 우상성이 강력하게 드러내는 현장 속에서 그 우상성을 조롱하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임을 드러낼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신서들을 보면 특별히 바울 사도의 글에서 이 물질에 대한 간이 만족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찰 줄도 알고 풍부에 찰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찰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운 것은 그의 만족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바울이 비교적 그의 후기에 기록했던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에서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돈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어주는 구절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이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표현은 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함과 대척점에 서게 만드는 것임을 지적하는 엄중한 경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사람들의 모습들 중에 하나임을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마운스는 이 첫 번째 나오는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은 4절에 나오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대도되는 것임을 말하고,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과 물질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체할 때 나머지 모든 악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표현 구절이 나오는데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으리라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자느리라.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쭉 한 줄 알라. 그렇게 바울 입장과 동일한 그런 입장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 같이 잠시 살펴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세상의 통치국가였던 로마를 매개체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회복에 대한 전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에 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던지는 중요한 핵심 이미지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에서는 변함없이 찬란한 보석들이 등장하는데, 요한이 목격한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과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처음 에덴 동산과 성전의 보석들을 연상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완성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부의 통제가 사용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짐승이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든지 매매에 참여할 수 없도록 표를 주어 제한하는데, 그것은 짐승이 부의 통제를 통해서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바로 그 부에 대한 심판을 통해 결국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그 심판의 날에 그들의 부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하심으로 참으로 옳고 의로운 심판을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보좌로부터 시작되며 엄녀와 바벨론 그리고 짐승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엄녀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묘사에서 울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자들의 묘사가 나오는데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관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바빌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가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리로다. 계시록 18장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땅에서 이루어진 이 부의 심판과는 달리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이 보석으로 치장되어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부터 보면 그 성곽은 비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렇게 보석으로 꾸며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모습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엄녀에 대한 심판과 함께 그것으로 치부하던 부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고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대조는 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벨론을 꾸미기 위해 사용된 물품들은 엄녀 바벨론의 힘의 원천과도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필장 교수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에 열거된 상품들은 엄녀 바벨론이 여왕으로 군림하며 사치하는 데 사용한 것들이며 동시에 땅의 상고들이 팔아 치부하였던 물품들이다. 그 바벨론의 부의 상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글을 인용해서 오강만 교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복음은 이 목록들이 28가지인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28가지, 물품이 소개된 것은 그 품목이 4 곱하기 7로 구성되어 온 세상의 모든 산물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탐내는 값진 물건들이며 세상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음식과 사치스럽고 빛나는 것들의 요약입니다. 그러나 바빌론이 멸망될 때 이런 것들은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신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믿은 부가 한순간에 망하는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충격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야고보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묘사가 이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장식과 대조되고 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의도하고 있는 중요한 대비입니다. 또한 성경이 드러내는 새 창조가 하나님의 왕권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본래 하나님의 창조가 지향했던 것으로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부에 대한 심판임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은 사탄이 짐승들을 동원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이 부를 사용하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받지만 결국 이 부는 한시간에 망해버릴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부가 심판으로 인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의 참된 역할과 자리로 회복되는 것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 로마의 가장 찬란한 모습들에 현혹당하여 한시간에 망해버릴 그 엄녀가 내미는 엄행의 손을 붙잡지 말라고 하는 도전인 동시에 현재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며 어느 시대보다 더 강력한 황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에게도 부의 바른 사용에 대해 강한 도전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에 대한 고찰을 통해 성경은 특별히 이 복음서가 부의 우상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비교적 부에 대하여 양면성을 보이면서도 중립적 입장을 보여왔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부는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보여주던 수많은 우상 숭배의 싸움은 신약에 들어오면서 한 가지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물질의 전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경고하고 있는 짐승의 표는 앞으로 진행될 교회의 싸움이 이 부와 관련된 것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이 시작된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행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므로 성도들로 하여금 죽음을 넘어서게 하듯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나누는 이 사건은 거대한 물질의 우상성을 넉넉히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나눔은 단순히 자선을 베풀거나 구제의 수준을 넘어 물질의 우상성을 타파하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선포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다면 역으로 이 물질 사용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이러한 악의 뿌리를 제거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차별성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폴리갑은 기독교 구제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항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성도들의 물질 포기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처음 에덴에서 그 부가 가졌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언했던 이 베드로의 선언은 오늘 우리도 그대로 선포해야 될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한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교황 인노센트 2세는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말하기를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부유해진 교회가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질은 교회로 하여금 더 이상 기적과 은혜를 끼칠 능력을 상실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쌓인 은과 금으로
세상을 다시 일어나 걷게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보았고 선포했던 그 사람의 진정한 필요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블룸버그 교수의 지적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몬신을 숭배하는 물질주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의 지배 아래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처럼 선진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과 소유를 더 섬기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부인하지만 모든 것을 살펴볼 때 그러한 부인은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는 소위 청부론, 성부론과 같은 이런 논의들은 그 외피를 바꾸고 있지만 성경과는 거리가 먼 만몬신앙의 아류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부의 본래적 목적은 바벨론을 꾸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에덴의 풍요로움을 드러내던 그 부의 자리가 새 창조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염려를 무기로 해서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고 있지만 성령을 경험한 성도들이 자신들은 더 이상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며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눔을 통해 증명하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했다면 이것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오늘 교회들, 우리들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발표는 마치고요. 질문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자신들이 이 부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절대적인 순종의 자리에 잘 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하고 확정했듯이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이 돈의 문제 앞에서 저희들이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던 그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가 우리에게서 또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